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관한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핵심 말씀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아세요? 첫째 대지에서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나온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한 교리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둘째 대지에서는 세례 요한의 고백 속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 신앙생활 윤리까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3장 1절부터 21절에 나온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3장 1절부터 좀 보세요.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르콘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사도 요한은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서 니고데모 이야기부터 딱 꺼내 들었느냐? 잘 들어보세요. 니고데모를 보면 첫째로 그 유명한 바리새인 출신이라고 하고, 둘째로 유명한 유대인의 지도자 아르콘, 말하자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고, 대단하죠. 셋째로 10절을 보니 그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고 하면서 그런 유명한 사람도 구원을 갈망하는 구도자가 되어 밤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것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구원받은 참된 믿음과 구원받지 못한 육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여기에 니고데모 이야기를 딱 들고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살펴볼 진짜 주제는 두 종류의 믿음과 두 종류의 신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두 종류의 믿음과 두 종류의 신자에 대하여 니고데모의 이름을 원전으로 보면 니코데모스로서 승리의 사람, 말하자면 고지를 정복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처럼 그는 과연 그 부모가 지어준 그 이름 그대로 고지를 정복한 그런 사람이 되었죠. 첫째는 바리새인 중의 한 사람이 되었고, 대단한 사람이 되었고, 둘째는 유대인의 지도자인 사내들인 공회원 중의 한 사람이 되었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셋째로 이스라엘의 선생 중의 한 사람으로서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갖추고 확실하게 고지에 오른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보니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은 요한복음에선 어둠에 속한 자를 상징하는 말로서 그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지만 아직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요. 그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어둠에 속한 육적인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신자. 그래서 그는 참된 구원을 갈망하는 구도자가 되어 그날 밤에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느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찾아 나왔다고 해요. 2절 후반절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대하는 가운데 당신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존귀한 선생인 줄 우리가 알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그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요. 어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그 표적은 앞장 2장 23절에 나오는 그 표적을 보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잠시 2장 23절을 좀 보세요. 23절에 6월절 기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자면 성전 정화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에 그 이름을 믿었으나 라는 단어와 피스티오와 그들에게 그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이 같은 말인데 우크 피스티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을 보고 예수는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아니하였다. 우크 피스티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6월절에 예수님이 행한 그 표적이 뭐였죠?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성전 정화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쾌차를 불렀습니다. 23절을 보니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 그대로 과연 그는 구원자답다고 그 이름을 믿었대요. 피스티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표적을 보고 믿는 그들의 믿음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다고 우크 피스티오라고 24절에서 딱 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에는 크게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 첫째로 표적을 보고 믿는 그런 육적인 믿음이 있고 육신에 속한 믿음이 있고, 둘째로 표적을 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영적인 믿음이 있다. 영에 속한 믿음이 있다. 요한은 이런 두 가지 믿음에 대하여 요한복음 2장 내내 말씀해 왔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물로서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첫 번째 표적을 보고 그 제자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건 육적인 믿음이요. 참된 영적인 믿음은 2장 22절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내려주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복음을 믿은 그게 참된 영적인 믿음이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2장에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그런 육적인 믿음보다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는 영적인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 그 표적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도 크게 개차를 불렀고 이건 누군가가 한 번은 반드시 손을 대야 한다. 이건 우리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그런 부정과 부패였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 폭리를 취하는 것, 그런 부정부패 누군가 한 번은 손을 대야 했다. 그런데 그걸 예수라는 분이 해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고 이런 표적을 행한 그분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으나 체면상 낮에는 못 오고 이렇게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가 자기를 찾아왔을 때에 그의 믿음에 문제가 있음을 다 아시고 쑥 꺼낸 이야기가 뭐냐 하면 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표적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야만 참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거듭남, 중생의 교리는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인데요. 결정적인 교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주님은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딱 말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하죠?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거듭 태어나야 한단 말입니까? 합니다. 5절에서 주님이 대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거듭남에 대하여 한 번 더 딱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세 번째로 다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리고 8절에서 결론적으로 네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딱 말씀해 줍니다. 8절에 바람이 어미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흔적이 남는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변화의 흔적이 딱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정확하게 변화의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4번씩이나 강조할 만큼 거듭남, 중생의 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중생, 거듭남의 교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표적을 보고 믿는 육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거듭남에 대하여 쭉 말씀하시니까 그때 니고데모가 한마디 딱 합니다.
9절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말하자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일을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구약 성경에 다 예언한 말씀인데 어떻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율법 교사로서 구약을 그렇게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잠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거듭나다는 말씀은 원전에 보니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겟나오, 아노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아노된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아노된은 그 용례를 보니 크게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중의적인 뜻을 갖고 있죠. 첫째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말로서 가장 많이 쓰여 있고, 야고보서 1장 17절과 3장 17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할 때에 아노된이 나오고, 둘째로 처음부터 다시 거듭이라는 말로서 여기 요한복음 3장에 딱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만 처음부터 다시 거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처음부터 다시 거듭 태어나다라는 이 말은 창세기 2장 7절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처음 창조된 상태처럼 다시 거듭 태어난다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성령의 사람으로 처음 창조된 것처럼 성령으로 처음처럼 다시 재창조되다라는 말씀이 처음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모두 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다라는 말은 에스겔서 36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다 나온 말씀을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모르냐 이거죠. 에스겔서 36장 24절을 좀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갔어.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에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인용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중생의 교리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교리의 핵심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죠? 이렇게 주님은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주마 하면서 들고 나온 말씀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3절에 모세의 구리 노뱀 사건을 들고 나왔는데요.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말하자면 하늘에 있었던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고 하면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느니 이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그 유명한 구리 노뱀 사건을 갖고 와서 강야에서 뱀에게 물린 자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장대에 매단 그 구리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아난 것처럼 내가 십자가 위에 달릴 때에 내가 옛뱀 곧 마귀 사탄에게 물린 자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다 데리고 올라갈 것을 믿는다면 그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장대에 대한 그 구리 노뱀은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될 그런 예표의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쨌거나 요한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고 싶어서 이렇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게 되는 교리를 설명하면서 딱 나온 말씀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어떤 목사님이 꿈에 죽어서 야고보의 사닥다리를 타고 천국에 올라갔는데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문지기 천사가 다가와서 한마디 하더래요. 너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한번 말해보라. 그 순간 퍼뜩 요한복음 3장 16절이 떠올랐는데 그만 생각이 하얘지더라는 거요.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천사가 말하더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려고 그랬지?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 맞다. 맞아요. 하는 순간 너는 불합격 다시 내려가서 성경 공부 좀 더 하고 올라오세요 하더라는 거요. 너무나도 놀랬어. 그만 퍼뜩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노래로 지어 부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인생과 우리 구원에 대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렇게 외치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갔다는 거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절에는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론 교리가 딱 들어있고, 둘째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 교리가 딱 들어있고, 이 구절에는 셋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성령론 교리가 딱 들어있고, 넷째로 멸망과 영생이라는 종말론 교리가 다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음입니다.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첫째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제사함의 교리를 믿고, 둘째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는 의롭다 하심의 교리를 믿고, 이건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교리. 셋째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사 그의 성령을 보내주사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듭남 중생의 교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믿고자 노력한다면 이러한 믿음이 생겨나느냐? No,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는데 돌았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다는 제사함의 기적을 믿는 것과, 기적입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다는 전가 교리의 기적을 믿는 것과, 부활승천하사 그의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심으로써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듭남의 이 기적을 믿는 것은 우리 이성과 지성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적을 믿게 되는 믿음은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믿음과 구원과 성령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고 믿음과 구원까지 선물로 덤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과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될 때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믿음이 쑥 들어오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동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 수동됩니다. 첫째로 제사함과 둘째로 의롭다 하심을 잊고 셋째로 성령까지 받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동태로 이끌려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믿음과 성령과 구원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이 선물로 내려주시는 믿음과 성령과 구원을 받고 우리 모두 다 거듭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중요한데요. 3장 17절부터 잘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했다는 거요. 말하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니 그 빛을 너가 받아들일래 말래?
진리의 근원인 예수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너는 어떻게 할래? 하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전에 유대교에 속하여 율법의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쌓아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육신적인 믿음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거듭나는 영적인 믿음을, 영에 속한 믿음을 갖기 위해 나를 따르겠느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찌 하시겠어요? 유명한 바리새인 중의 한 사람이 되었고 유명한 유대인의 지도자인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었고 유명한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 다 걸머지고 확실하게 고지에 올라서는 그런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쌓아서 구원에 이르겠다는 그런 세속주의, 주다이즘, 유대교 구원론을 갖다 내어버리고 이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다 못 박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따라오겠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부자 청년처럼 망설이고 우물쭈물하다가 지옥문 앞에서 장탄신하면서 죽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단호하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그 앞에서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아파트 한 채도 주세요 하면서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했는데 신앙의 마일리지를 쌓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한번 누려볼 것 다 누려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돌아가시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겠습니까? 과연 니고데모는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하였을까요? 과연 그런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을 좀 더 보세요. 먼저 요한복음 7장 50절을 좀 보세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 그 중의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무식하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몇 명이 났습니다. 호세아도 갈릴리 출신이고 요나도 갈릴리 출신인데 무식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속들에게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속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어리석도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로 그때 전에 밤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나서서 한마디 딱 했다는 거요. 그 사람의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그리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과연 율법에 옳은 일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두둔하고 났습니다. 같은 당에 있으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출고를 각오한 대단한 커밍아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그 사람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 라고 한 거죠.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본 후로부터 변하여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그 믿음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9절을 좀 더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번에는 낮에 모략과 치망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가 얼마만한 양이냐 하면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값비싼 향유를 한 건 가져왔다고 했는데 원전을 보니 1리트라를 가져왔다고 해요. 자우튼 1리트라가 얼마였느냐? 300데라니온이라고 해요. 한 데라니온은 하루 품상인데 300데라니온은 1년 연봉값입니다. 그렇다면 100리트라는 100년 연봉치라는 거요. 엄청난 것을 가져온 거죠. 거기 거의 믿음을 대변해 주는 거죠. 40절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태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41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그 무덤에 두었더라. 아멘. 여기에 니고데모의 행적을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었느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무덤이었다고 말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늘 기다리던 그런 자였다고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을 좀 더 보세요.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전에는 그랬다는 거요. 이 일 후에 감히 자신의 신앙을 커밍아웃한 니고데모가 행한 그 일에 큰 영향을 받은 후에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니고데모와 함께 자기의 무덤에 장사했다고 해요. 잘 보세요. 이렇게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의 신앙을 추적하여 전에는 밤에 예수님께 나왔으나 이제는 낮에 자신의 신앙을 커밍아웃하고 예수님을 장례하려고 나올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담대하게 되었다는 것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도 우리처럼 나중에 오순절 후에 성령을 받고 온전히 거듭난 중생한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리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첫 번째 대지에선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중생교리에 대하여 이렇게 길게 교훈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우리 이름으로 대체해서 나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보낸 것은 나를 구원하려고 보내십니다.
아멘. 17절까지 잘 기억해 두세요. 잘 아시겠죠?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세례 요한의 고백 속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이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한 말씀을 좀 살펴보고 딱 마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야기 전개 방식은 대단히 논리적인데요. 전에도 한번 언급했듯이 큰 그림을 하나 떡 그려놓고 그 그림을 통해서 복음 교리를 풀어나가는 가운데 먼저 구속 교리를 풀어낸 이후에 이어서 실천 교리까지 쭉 풀어나가는데요. 요한복음 3장 22절로 넘어가서 한번 잘 보세요. 2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말하자면 6월절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 근처 유대 땅 요단강 근처로 가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23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말하자면 예루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23절까지 잘 보세요.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거듭남 중생에 대한 교리를 쭉 설명한 후에 왜 세례 요한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딱 가져와서 딱 붙여 놓았을까요? 이건 거듭남에 대한 교리를 듣고 거듭난 신자가 되었다면 이젠 어떻게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걸 말해 주려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딱 갖다 붙여 놓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도 요한의 논리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제 3장 26절부터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과 대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3장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갔어.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가 곧 선생님이 정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27절에 그때 요한이 제자들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시끄럽다. 그게 하느님의 뜻이라면 잘 받아들이거라.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30절이 너무나도 멋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어야 하는데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내가 그 신부를 취해서 되겠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기뻐한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30절인데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멋진 말씀이죠. 이게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전도자로서 필드에서 한 사람을 전도하여 한 사람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해주니 복음 전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해주니 그가 예수를 나의 주와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에 우리는 정말로 기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그도 너무나도 좋아하고 복음을 전한 나도 그로 말미암아 정말로 기쁩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기쁨인 거죠. 진실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이런 기쁨을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육적인 신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처럼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몰려가면 속이 상해서 목사님, 사람들이 다 저 교회로 몰려갑니다 하면서 속이 상해서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2-3명은 있지 않냐? 그런데 다 몰려간다고? 우리 교회도 있다? 아주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내가 그러고 있으면 나는 거듭난 신자인가 아니면 육적인 신자인가 한번 자기를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나 저쪽 교회나 모두 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잘 되든지 우리 교회가 잘 되든지 예수님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상하면 안 됩니다. 시기질투해서도 안 됩니다. 누가 와서 보고하기를 저쪽 교회로 다 몰려간다고 속상해하는 것을 보면 거듭난 예수의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처럼 시끄럽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받아들이거라 라고 그리 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말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이젠 니고데모 같이 고지론 신앙을 내려놓고 성공주의 신앙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신자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번 주의 큐티 본문이 뭐든가요? 빌립보서였습니다. 그죠? 빌립보서 2장 5절을 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가 잘 되든지 다른 교회가 더 잘 되든지 교회란 오직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을 잘 알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축복해 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신자들처럼 사물을 바라보는 초점이 자기 중심적이면 안 됩니다. 육적인 신자들은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내 교회가 잘 되고 내 가족, 내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고향과 내 조국만 사랑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세계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진실로 예수의 사람은 다른 교회도 주님의 교회요. 다른 사람의 가족도 다른 사람의 직장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되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자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보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시험에 들지 않고 넉넉하게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되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신자들이 되어 언제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남이 잘되기를 원하고 남을 배려해주는 그런 넉넉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남을 배려해주는 그런 넉넉한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먼저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거듭남의 중생의 교리를 한번 좀 살펴보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이죠. 둘째로 세례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거듭난 신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신앙생활 윤리까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거듭남의 중생교리와 거듭남의 실천 윤리를 잘 배우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간직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예수의 사람,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